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리는 하나님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양 드립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에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월요일 아침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남침례교회 산하에 있는 IMB 국제선교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IMB 활동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 해 75만 명이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또 새로운 신자가 약 15만 명에 이르고 또 8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5년 안에 미전도 종족과 그 지역과 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2025년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기존 선교사 외에 1차로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IMB 국제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미전도 지역과 땅끝까지 복음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거되게 하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 그곳으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남침례 교회의 산하에 있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남진도 교회 하나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물질로 협력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 인재들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그 땅끝까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통해서 아버지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미개척 지역에 하나님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까지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500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무도 복음이 하나님 전파하지 못하였던 그 미전도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죽어가고 방황하고 하나님 어둠과 죄와 하나님 모든 속박 가운데 사슬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IMB 선교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선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7장 337장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하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이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의 때와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면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바로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에 관한 거짓 가르침과 또 교리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그 때에 관해서 묻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과 같이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권세 가운데 임하여서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 해방의 날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제국이나 나라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들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24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already but yet이라고 하는 말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차 재림의 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임하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았듯이 이 말씀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인자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시작되면요, 큰 재앙이 임하는데 그 큰 재앙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환란과 그 놀라운 그 고통 가운데에서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큰 환란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성도들에게 큰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에 보았듯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보라 저기 있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종말 때에 일어나서요, 거룩한 곳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능력과 표적을 가지고요, 또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에 임할 이 긴박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2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임과 같이 심판의 날에 그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오직 그 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장소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번개가 이쪽에서도 치고 저쪽에서도 치는 것처럼요, 온 세상에 임하여서 모든 성도가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 재림의 준비를 위해서 산으로 가야 된다, 어떤 특정한 곳에 모여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종말에 관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심판의 날에 임할 그 심각성에 대해서요,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임하면요, 심판의 날이 찾아오게 되면 구원의 길이 열려있던 것들이 다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찬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아야 십자가에서 이 온 인류를 향하여서 그 담당하신 그 죄의 그 심판을 먼저 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계속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요, 언젠가는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그 방주가 닫혀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였던 것처럼, 또한 롯의 가족이 소돔 땅에서 나오자마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 땅을 다 멸하였던 것처럼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 없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때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한 번 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한 집안에 잠을 자기 위해서 같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는요, 한 사람은 대령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일들이, 바로 휴거의 일들이 심판의 날에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극명하게 남겨지고 심판에 처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임할 긴박성과 또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은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성경은 재림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에게 잡히시기 전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요,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괴로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누시고요,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발짝 가셔서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림의 긴박성과 심각성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우리가 말세의 징조에 관한,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 날에 임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주님의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쉽게 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도 반드시 언젠가는 임박하게 임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저희 모교에 있던 여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 3일 전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느 때처럼 주님 안에서 늘 기쁘시게 지내세요 라고 그렇게 제가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팔에 좀 심한 기형이 있고요, 그리고 신장 투석을 오래 하셔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도님들에게 늘 미소로 대하시면서 본인을 미소천사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칭을 하셨어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길에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천했다는 말을 듣고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이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예약 없이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이렇게 찾아오듯이요, 우주적 종말인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도 불현듯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실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리는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을, 그것을 비추음을 받는 자,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 오신 지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아마 한국에 대한 감들이 많이 사라지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선의 소식을 들어도 좀 감이 떨어지시고 그렇게 아마 내일처럼 느껴지기가 좀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살아가기가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비춤을 당하면 장차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의 긴박성과 또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때가 바로 이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성도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라 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 능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 비춰주셔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립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 헤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말의 날, 또 심판의 날을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 삶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하나님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멸망당할 하나님 또 심판당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죄인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분명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 그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 비침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견딜 수 없는 주의 사랑, 그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맡기신 영혼들에게 하나님
증거하고 나누고 주님 강건하여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의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